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광야 땅을 헤매이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바로 이 날이 맥주절이지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맥주절이 바로 한 해의 중간에 있습니다. 한 해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소망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전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와 함께 하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2024년도 후반기가 있는데 그 후반기에도 우리가 전반기 때 주셨던 많은 은혜와 또 함께 하심의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품고서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하는 날이 바로 이날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 찬양제를 올릴 때에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20세기에 인정받는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저서 찬양 1200 고백에서 찬양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주님께 감사 찬양제로 찬양을 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감사로 표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참 힘든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깊은 웅덩이와 같은 시련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캄캄하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방황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그리고 그 방황하는 그 발걸음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108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찬양한다, 마음을 정하다, 다른 시편에서는 마음을 확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나는 굳건한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바른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땐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믿음이 없는 찬양은 거짓된 찬양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만한 찬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 찬양제에 찬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이것은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부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마음에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마음, 혹은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두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찬양이 될 뿐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어서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향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것이 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찬양의 축제 가운데 여러분들 찬양을 나누고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찬양제로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많은 팀들이, 또 많은 달란트를 가진 이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찬양의 감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